요한복음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으로 읽는 코로나 시대의 믿음, 새로운 예배, 또 새로운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고대 사회를 대표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집단주의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렇게 집단주의를 강조하던 그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표현할 때 다른 복음서들은요 보통 복수로 표현하거든요.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은 단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단수 표현이 6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구원의 결과를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조금 더 공동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구원의 결과를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더욱 조금 더 개인적인 삶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을 주신다거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거나, 선한 목자와 양떼들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선한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단수로 불러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따로따로 부릅니다. 양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각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를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고 못 맺는 가지는 쳐내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개인주의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교회 공동체의 제도에 대한 그런 언급이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보다 반세기 전에 기록된 바울 서신만 봐도 교회라는 단어들, 아니면 장로, 사도, 교사, 예언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마태복음도 교회적인 단어나 용어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1세기 말에 이렇게 기록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더욱더 완성형일 때만 쓰여진 책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단어라든지 교회적인 용어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전, 세례랑 성만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언급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세례나 성만찬이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요한복음을 특별히 교회적 관심이 없는 책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강조를 했을까요? 요한은요, 교회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교회를 꿈꿨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지나친 형식주의, 지나친 제도주의, 지나친 조직주의 공동체였던 걸 보면서 더 본질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공동체들이 보기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 결합이지,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교회주의적인 책이 아니라 반형식주의라는 책으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교회들이 어느새 율법주의적 교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12사도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소명 이야기라든지 파송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공간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비해서 상당히 격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마지막 만찬을 12제자들이랑만 먹는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제자들과 식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12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나옵니다. 공간복음은 메고 푸는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지는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 질 것이요 사하여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똑같다. 모두 다 똑같이 제자다. 제도주의를 경계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진짜 꿈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한복음은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이 아니라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그 요한복음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미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인정하고 긍정했다라는 얘기겠죠. 유대교와 분리되고 기존의 기독교 공동체와도 조금 분리된 독립적인 공동체였는데 이것만 봐도 요한복음은 공동체를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부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들 있잖아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장로라는 교회 직제가 나오고 있고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한테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요한복음은 공동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본질적으로 집단주의나 형식주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사람과 제도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오직 성령만이 이 믿는 자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더 제일 좋은 교회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교회다라고 그런 교회를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동등하게 봐야 된다. 어떤 계급주의나 형식주의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요한복음이 말하는 좋은 교회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신앙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나 양떼라는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 제도주의나 형식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그 안에서 개인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야 된다. 그렇게 올바르게 바로 선 개인의 신앙인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 그게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라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균형이 잘 잡힌 너무 좋은 교회 아닌가요? 우리도 이런 교회를 꿈꿔야만 합니다. 서로 개인적인 신앙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잘 서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는요, 요한복음의 교회로는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신앙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단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전환되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 하나님과 깊게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건강한 가지들이 돼서 다시 우리가 완벽하게 모이게 됐을 때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주장했던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국한된다라는 통념을 깨신 거죠.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이 없으시다, 떠나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유대인들 말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겠죠. 진리의 말씀과 진심의 마음이 선포된다면 그게 교회고 그곳이 교회고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다니엘의 사자굴 교회였고요. 요나가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물고기 뱃속은 교회였습니다. 모세의 광야 그리고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배도 교회였습니다. 로마인의 핍박을 피해 들어간 좁은 땅속도 교회였고 조선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학교와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상처 가득한 삶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배드리는 북한 교인들을 봤어요. 감옥이었는데 예배자와 경배하는 믿음과 하나님 이 세 가지로 그 감옥은 교회였어요. 성령님이 가장 역사상 강하게 이렇게 임재하셨던 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이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예배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있는 곳이면 모든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을 나오신 지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때에 굳이 장소를 따지지 않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참된 예배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이제 단체에서 조금 떨어졌잖아요. 공동체에서 조금 멀어졌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장소고 가장 좋은 큰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도 그리고 일상의 예배도 경배의 믿음을 가진 예배자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있다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각자의 신앙의 훈련을 잘해서 다시 모이게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새로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부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세요. 성전이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더러워진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식주의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
나타날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새로운 성전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거기 내 삶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게 성전인 거고요. 우리의 삶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면 거기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지나친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믿음의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요한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요한복음의 교회론이고 요한복음의 예배론인 것입니다. 집단성만 강조하다 보면요. 그리고 개인성을 무시하다 보면 상처받는 영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형식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거나 누군가가 뒤처진다면 그것을 무시한다면 요한복음에서 바라보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어떤 단면이었어요. 모두가 율법에 맞춰줘야 되고 그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 병자, 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소외당한 거예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장애인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병자를 만나주시고 세리를 만나주시고 약자들을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인격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려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어요. 건강한 교회를 두고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인정할 때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이 공동체를 요한복음은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은 버티는 믿음인 것 같아요. 변화되는 이 믿음의 생태계에서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이 버팀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버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단단함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버티려면요,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해야 돼요. 서핑보드 타서 버티려면 유연해야 돼요. 꼿꼿하게 서 있으면 물에 빠집니다. 강풍에 단단한 나무는 쓰러집니다. 근데 유연한 갈대는 쓰러지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 개인적인, 비대면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바뀌었죠. 뭘 해야 될까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버텨낼 수 있어요. 여기서 꼿꼿하게 서 있으면 믿음이 쓰러집니다. 믿음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연하려면 단단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갈대가 땅에다 뿌리를 깊게 박지 않으면 아무리 유연해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변화되는 상황일수록 포도나무에 아주 강하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유연해지되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성장하면서 할 수가 있고 나태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되, 개인적으로 예배생활 잘 하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그런 기준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그런 조언들, 신앙의 기준들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한복음이라는 렌즈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제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예수의 시대가 왔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좋은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려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이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을 때 좋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더욱더 나은 삶을, 나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